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고통을 받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두 번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해서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죠. 그게 이제 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라도 잃고 또 부모하고 헤어진 자녀들도 있고 남편과 헤어진 아내도 있고 뭐 가족들이 다 뿔뿔이 살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바로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상당히 긴데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총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3장과 8장에서 11장의 환상을 2번 보는데요. 이 2번의 환상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의 환상은 오늘 본문의 37장하고 뒤에 나오는 40장에서 48장까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환상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데 어느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다 죽은 시체들이요 넓이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육신의 가죽, 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들만 남아있어요. 뼈들만. 오늘 성경에 보면 뼈가 말랐다고 하지요. 마른 뼈라고 하지요. 이 마른 뼈라는 의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지 매우 오래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는 저게 사람인가 사람 뼈인가 짐승 뼈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는 회생불가한 거예요. 또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말랐어요. 이거는 2가지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생불가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랬단 말이에요. 숫자는 많은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37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이 뼈들은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면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마른 뼈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한참 죽었던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는데, 다 망했는데, 다 없어졌는데, 생명이 다 죽었는데 살아나겠니?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인간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일이 쉽지 않지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후배되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지 그 목사님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음악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설교하는 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앞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이제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죽을래래요. 부모에게도 조금만 하면 너 죽을래? 친구들도 죽을래?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소망을 끊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지, 말썽은 피우지, 선생님도 친구도 얘는 아예 아마 그 학교에 운동부가 없었으면 자기가 꼴찌했을 거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죽을래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혹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요, 마른 뼈들이요 막 삐걱삐걱 하면서 서로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맞춰지고 손이 맞춰지고 몸통이 맞춰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37장 9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아니 죽어도 이미 오래되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것이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뼈인데, 마른 뼈인데 그들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 건데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조차도 소망을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른 뼈처럼 그런 삶으로 느껴졌던 자기 자신들임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본토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도 없었지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른 뼈처럼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를 한다고 가게를 열어도 오는 손님도 없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뭐 내 노력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될 수 있다면 노력하지만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좌절감, 그리고 불가항력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 자신의 존재감마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무게는 나날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점점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처음에는 좀 일어나 보려고 애써봤지만 그 누르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은,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회복을 꿈꿀 수도 없고 어떠한 비전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니? 회복될 수 있겠니? 마른 뼈가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이 고통의 늪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세 번역을 보면 아주 더 잘 나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미 희망이 사라져서 우리는 망했다. 요즘은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그 과거에 그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 보면 늪이라는 거 있죠. 늪. 예? 저는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 삶이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희망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어떤 꿈과 비전, 어떤 목표와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이미 힘이 다 소진되었어요. 다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기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37장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고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마른 뼈처럼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소망이 없고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아주 힘든 삶을 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눈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망도 없이 고통 속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뭐냐? 힘들지, 너 어렵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마. 너를 내가 살려주마.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라는 하나님의 계속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느껴져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나의 곁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은 너를 그 고통에서, 그 사망의 늪에서, 그 괴로움의 끝에서 서 있을 때 너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믿음의 끝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는 돈이 없어지고, 때로는 건강도 잃게 되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끈이잖아요. 결국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노년에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다 주시고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어려우시죠? 그 회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힘쓴다고 해서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은 너희들의 고통에서, 너희들의 아픔에서 건져주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른 뼈처럼 소망을 잃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붙잡고 나가면 오늘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